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무장되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이라는 전장에 나가기 전에 말씀으로 갑옷을 입는 문화에 답하는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세상에서 적용하며 살도록 훈련하는 것이 변증 훈련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또 배워야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며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함께 나눌 주제인 단어 도둑의 핵심 내용과 그 내용이 잘 반영된 이미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이 시간 함께 하실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이에 세우려는 엄마 번역자이신 고동희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변증은 대답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말씀을 바탕으로 잘 대답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할 텐데요. 함께 나눌 주제는 단어 도둑이네요. 네. 무슨 뜻인가요? 단어 도둑은 말 그대로 단어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단어 도둑들은 의도적으로 단어를 재정의해서 의미를 완전히 바꾸고 그 단어를 이데올로기를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 단어에 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딱 게이라는 단어 들으시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지금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단어는 과거에 행복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됐던 단어거든요. 호모라고 비하되던 동성애자들이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채택해서 자기 자신을 게이라고 지칭하면서부터는 행복하다는 뜻은 거의 사라지고 이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의미로 통용되게 되었어요. 또 신천지라는 단어도 딱 들으시면 어떤 뉘앙스가 떠오르세요? 네, 이단이 또 떠오르죠. 네, 맞아요. 그렇지만 신천지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너무 귀한 용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단에게 도둑맞은 단어가 되어버렸죠.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단어의 의미가 변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과 이런 단어 도둑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언어는 유동적이고 변동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옛날에 있던 단어가 폐기되기도 하고 단어의 용례가 바뀌거나 중요도가 달라지는 게 너무 당연한데요. 예전에는 계집이라는 말이 일반적인 여자를 일컫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네. 또 어여쁘다는 말도 불쌍하다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문학적으로 예쁘다라는 표현이 담긴 단어가 되었어요.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한 말들은 단어 도둑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단어 도둑을 딱 파악하는 가장 키포인트는 그 단어 안에, 변화된 단어 안에 숨어있는 이데올로기가 있는가. 네. 그것이 가장 포인트예요. 이데올로기라고 하면은 뭐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 단어를 통해서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신념이 숨어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지. 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념인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신념이 숨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는 모든 종류의 편견이 섞인 단어를 쓰지 말자라는 그런 운동인데 원래 이 단어의 영어 표현이 political correctness예요. correctness는 원래 정확성이나 적절성으로 번역이 돼야 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를 번역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올바름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단순히 맞다 틀리다의 의미를 넘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올바름하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이 올바름이라는 단어가 이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가장 큰 선이고 나와 다르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이 절대 악이다라는 새로운 신념, 새로운 이데올로기적인 정의를 함축하는 이제 그런 단어가 되어버리게 된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언어가 사회적 구성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가 바뀌는 것이 당연하고 단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왜 중요한가요? 홀리 오드웨이라는 변증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언어가 일상적으로 왜곡되기 시작하면
긍정적인 단어 뒤에 숨어서 악을 정당화하고 촉진하기가 점점 쉬워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단어의 의미가 변하면 선과 악의 기준도 모호해지고 악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나치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학살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최종 해결이에요. 네. 살인을 최종 해결이라는 중립적인 언어로 왜곡하면서 양심의 가책 없이 악을 정당화하고 촉진하기가 쉬워졌던 거죠. 그러니까 단어는 사회적 구성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거예요. 선과 악의 싸움과 관련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언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예요. 언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요. 이 말은 단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진리와 선과 악의 개념이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네. 또 두 번째로 언어가 기원상 영적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고 영적 전쟁에서 언어를 두고 사단의 공격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정보와 뉴스의 시대잖아요. 사단인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 TV, 라디오 같은 다양한 출처를 통해서 도둑맞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우리와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맞은 단어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단어들의 원래의 의미, 성경적 의미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언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언어를 정의 내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마음에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 모든 것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다고 잘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분별 이야기 해주셨는데 좋은 단어 뒤에도 그 왜곡된 뜻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걸 또 저희가 또 염두해야 되겠네요. 네,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단어 도둑들이 사용하는 전술이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신 대로 긍정적인 단어 뒤에 자신들의 부정적인 의도를 숨기는 거예요. 보통 단어 도둑들이 세 가지 전술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단어를 선과 악에 대해서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감각에 호소하는 데 사용을 해서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대는 나쁘다, 사랑은 옳다, 관용은 좋다, 편협은 악하다 이런 식으로 옳고 그름의 감각에 호소하면서 단어에 있는 암시들을 바꿔버리면 대화의 주도권을 그 사람들이 갖고 가게 돼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말하는 단어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해야 돼요. 예를 들면 동성애 지지자들이 사랑은 옳다라고 주장을 할 때 사랑은 옳다는 말에서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왜 옳은지를 정확하게 설명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위기 상황을 강조해서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전술을 쓰는데요. 예를 들면 과격한 페미니즘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통 현재는 여성의 위기다. 가부장제가 여성을 공격한다. 남성과의 싸움에서 여성이 승리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선전을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위기의식을 강조하면 심리학적으로는 투쟁 도피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앞서서 정서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해요.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고동희 사모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된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문화를 기독교적인 눈으로 살펴보는 시간, 변증을 위한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동희 사모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단어 도둑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어 도둑들의 전술은 지금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세부 사항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방금 언급한 페미니스트들처럼 정확하게 무엇이 위기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공격이 있는지 같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쏙 빼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 상상으로 위기나 공격의 세부 사항을 채우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퀴어 축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구호가 있어요. 사랑은 사랑이다. 들어보셨죠? 네. 이런 표현들도 구체적으로 사실 들어가면 성별, 나이, 인원과 관계없이 아무하고나 성관계를 맺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사랑인데 그런 정보는 쏙 빼버리고 긍정적인 구호로 들리게 만들었어요. 혹시 프로라이프랑 프로초이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근데 다 좋은 단어들이네요. 네, 맞아요. 프로라이프는 생명을 지지한다라는 뜻이고 프로초이스는 선택을 지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지지한다는 프로라이프는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네. 프로초이스는 선택을 지지한다라고 말하면서 낙태를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선택의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이 선택은 자기 몸 안에 있는 태아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여성들이 내 안에 있는 태아를 태우거나 쫓아내거나 흡입할 수 있는 선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는 빼버리고 초이스라는 선택이라는 단어만 미화시켜서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을 좋은 단어 뒤에 숨겨놓는 이런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도둑 맞은 단어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외에 또 저희가 도둑 맞은 단어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믿음이라든지 사랑, 진리, 관용, 정의, 평등, 진정성 이런 단어들도 다 도둑맞은 대표적인 단어들이에요. 이 밖에도 굉장히 많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사랑과 진정성이라는 단어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게요. 단어 도둑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이라는 단어를 왜곡하고 재정의해 왔는데요. 그 대표적인 말들이 사랑이 많은 사람은 관용적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모든 것, 그것이 악일지라도 받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고요. 또 이제 관용적인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게 되었죠. 또 사랑은 맹목적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실제와 모순되더라도 그가 믿는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잘못된 의미가 생기게 되었고 또 조금이라도 의도가 섞여 있으면 그 의도가 선한 의도일 수도 있고 악한 의도일 수 있지만 어쨌든 선과 악에 관계없이 조금이라도 의도가 섞여 있으면 그것은 불순한 사랑이다라는 이런 이제 뉘앙스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또 자주 듣는 표현 중에 사랑은 죄가 아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은 불륜 커플들이 이제 이 말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말에는 사랑이 낭만적이고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에는 어떤 윤리적 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단어의 사랑에 대한 의미들은 도둑맞은 거예요. 실제 성경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또 불의를 싫어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여러 가지 성질들을 얘기하시는데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사랑은 감정이나 관용하는 그런 정신이 아니라 사랑은 성품이고 의지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적 사랑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도덕적인 영역이 포함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단어의 정의를 내리는 거는 말씀을 근거해서 정의를 내리자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 사랑도 정말 성경에 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저희 삶도 돌이켜보면 세상이 말하는 사랑에 너무 많이 속아왔죠. 네. 특히 저희 아이들 또래는 노래 가사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화나 노래 가사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요. 저희 아이도 그랬어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노래를 배워왔어요. 친구한테. 네. 제가 노래를 좀 불러볼게요. 오늘부터 아찔한 사이, 은밀한 관계 뭐 이런 노래였어요. 네, 요즘 유행하는 노래인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노래를 매일매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려보다가 아이한테 그 노래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비밀연애라는 곡이래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노래 가사를 통해서 아이가 연애와 사랑이 은밀한 거고 비밀스러운 거고 불타는 거다. 그리고 그게 낭만적인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이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공부해 보면서 네. 세상의 사랑과 성경의 사랑을 비교해 봤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네, 사랑. 너무 좋은 아름다운 그런 말인데 저희도 모르게 왜곡된 뜻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던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진정성이라는 단어도 그렇다고요. 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잖아요. 진정성. 진정성은 보통 가식이 없고 솔직한 태도를 의미하는 네. 것으로 세상은 정의하는데 이 진정성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자기 약점을 드러내고 공개하는 형태로 이렇게 보여지면서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데까지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보통 부부싸움을 할 때 보면
많이 해보시지 않았나요? 나는 원래 그래. 그러니까 나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진정성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성하고는 달라요. 요한복음 3장 21절이랑 야고보서 2장 1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정성은 진리와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보이는 믿음을 의미하거든요. 성경적인 진정성은 죄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이 바로 진정성이에요. 저희도 모르게 세상이 말하는 진정성이라는 개념에 속아서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이 진정성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고 있는 나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성입니다. 아, 이런 뜻이 있군요. 저희도 자기중심적인 면들이 너무 죄 가운데 이렇게 단단히 있어서 나를 합리화시키는데 좋은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왔던 것 같아요. 네. 저희도 한 번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검증해 볼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단어 도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단어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들, 성경적인 의미들을 바로 알고 싶은 분들이 혹시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있을까요?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 위에 세우려는 엄마 책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사실은 성경 그 자체를 찾아서 우리가 진리, 관용, 정의, 평등, 믿음 같은 이런 많은 단어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직접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그리고 이 작업을 혼자 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네. 마음이 맞는 분들과 함께 팀을 짜서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해나가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네, 같아요. 좀 나눠서 찾아보신 다음에 같이 정보 공유도 하시면서 네네네. 하시면 좀 힘이 되겠죠? 네, 맞아요. 네. 문화에 답하는 말씀 변증을 하기 위해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 변증학책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이에 세우려는 엄마의 번역자이신 고동일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모님과는 앞으로 여러 주제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며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함께 나눈 주제 단어 도둑의 핵심 내용과 이미지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마더와이즈 방송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들어가시면 마더와이즈의 지난 방송들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십시오.